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박수를 드립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구원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나여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느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고백합시다. 그 신계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신 주님, 우리 삶에 오직 예수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작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삶 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매 순간이 우리가 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귀한 저녁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분주한 생각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나갈 힘과 능력의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시고 어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이 자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부가 있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오늘 귀한 저녁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고요, 거친 풍랑이 잔잔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예수님께서 뭘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기대를 초월하세요.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그것입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에서 8일 후란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말씀하신 후 한 일주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을 듣고 상당히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아직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할 것 같은 예수님께서요, 요새 붙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 형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니 제자들 마음에는 불안감이, 걱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갑니다. 1시간이 흐르고 2시간, 3시간,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을 쓰실 때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 옆에서 졸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 눈에 엄청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그 얼굴과 옷,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신비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신적인 예수님으로 신성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비카같이 휘어졌더라. 자기들이 평상시에 보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닌 너무 신비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환경적으로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반대로 물이 없는 건조한 날씨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먼지와 흙, 누렇게 얼룩져 있는 옷을 입고 계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부시도록 희게 빛이 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빛은 인간이 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말합니다. 종.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잠시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졸린 눈을 비비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꼬집어 보기도 하고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할수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고 황홀하고 변화된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만으로도 제자들에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잠시 뒤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오늘 전설적인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자기 민족을 대표하는 레전드, 영웅이라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누가 가장 존경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하여튼 그렇게 자기들이 평상시에 흠모하고 책에서나 알고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짧은 본문 속에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의 모습, 곧 얼굴이 변형된 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입니다. 현존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현존하지 않는 자가 지금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인간이 연출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연출해 놓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이 사건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현존하지 않는 인물들과 예수님께서 서로 만났다. 단순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연출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러한 연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구약의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등장시킴으로써 이제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예언을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대표자인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가올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신비는 제자들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오락이나 쇼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환상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고난, 억울함, 매맞음, 위험이 있을지라도 쉽게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세상 권력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화려한 문화, 건축물, 로마의 모든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도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에 억눌려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거대한 힘에 위축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며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임에 억눌려 살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인간관계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분들, 질병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재정적인 위기 앞에 진로 문제로 취업의 어려움으로 불안감을 겪고 있는 분들, 세상 거대함 앞에 마음 상하며 기죽어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이렇게 세 분이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과 이 세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 아쉽게도요, 복음서 어디에도 이 세 분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요, 32절에 힌트를 얻었어요. 자, 3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베드로스럽습니다.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항상 3%가 부족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저도 기도할 때 잘 자거든요. 실수가 많은 목사거든요. 항상 뭐가 부족해. 그래서 항상 저희 리더들이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항상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쨌든 사역에 실수가 많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인간, 이 인간이 베드로예요. 혹시 제가 수면 클리닉에 이름을 진다면 베드로 클리닉이라고 하면 참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는요 절대 졸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기적이 막 일어날 때는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나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뭐만 하면 자요? 기도만 하면 잡니다. 기도만. 수련회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렇게 막 신나게 찬양하고 뛰며 소리를 치는데요,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면요 바로 그때부터 소리가 조용해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자고 있다가요, 찬양만 다시 시작되면 목류병 환자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받더라면 좋았을 텐데, 영화관에
들어가자마자요, 졸다가 영화의 끝, 이 클라이맥스가 됐을 때 그제서야 베드로가 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온전히 깨어났을 때 이제 본론이 끝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빛난 영광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번에도 우리의 기대를 어기지가 않아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저는 참 오늘 성경이 참 재밌어요. 오늘 마지막 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마지막 말이 정말 웃긴데요.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베드로 자신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초막은 당시에 나뭇가지와 풀로 만들어진 오두막인데요, 나그네들이 밤을 잠시 피하기 위해 만든 임시 캠프 같은 곳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우리가 초막을 지을 테니 모두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함께 살자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진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광경 때문에 넋을 잃어버렸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신비로고 황홀한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산에 내려가 봤자 골치만 아프고 할 일은 많고 너무 힘드니 예수님, 우리 엘리야 모세와 함께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 헛소리를 하게 됐을까요? 에?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왜 베드로가 헛소리를 했을까?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 신앙이 잠들면 이렇게 됩니다. 신앙이 잠들면. 베드로가요, 또 얼마 뒤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겟셋마네로 올라갔을 때도요,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또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현실 앞에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고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죽을 만큼 괴로우셨고요.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겸손히 순종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은 바쁘고 지친 일상 가운데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습관이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반복해서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되셨죠? 변화되셨고요. 72인이 전도하고 돌아올 때에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해서 누가는 생생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 상황이 닥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감적으로 즉흥적으로 어떠한 일에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슥 칼로 잘라버립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토록 예수님과 3년과 함께 동락하며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하는 그 수제자 베드로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영적으로 잠들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리 우리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분명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무엇에 쫓기는 것 같고 몹시 불안해할 때, 그때는 뭐라도 해서 내 마음을 털어내고 싶을 때, 그럴 때가 간절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힘들면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저는 설교가 안 풀리면요, 잠을 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잠을 자거든요. 동면에 취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 하시나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서요, 제가 조사를 해왔어요. 한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1,3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스트레스 해소법, 이걸 조사했는데요. 자, 1위, 직장 동료와 친구들과 술자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 술 먹는 게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고요. 2위, 가족이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맵고 짠 음식을 먹는다.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불닭볶음면, 마라탕, 매운 라면, 열라면. 그래서 요즘 이런 라면들이 많이 팔린대요. 3위는요, 음악 감상, 여행, 독서, 오늘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요, 가만히 보면 물론 지금도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요, 옛날 30년, 40년 전만 해도 분명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면 뭐가 다르느냐?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가득했습니다. 작정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심야 철야 기도,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살기 어려웠어도요, 그때는, 그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시절에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문자 하나를 받습니다. 오늘 설교 이 성경 구절을 매주마다 캘리그라피로 직접 제작을 해서요, 매 주일마다 저에게 자기가 만든 캘리그라피 성경 문구를 꼭 보내주세요. 매 주일마다. 지난 3년 동안 매 주일마다 그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분에게 처음 받았던 문자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어온 아들을 드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두어 달 뉴스에서만 듣던 코로나 확진이 제 아들에게도 전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정된 격리 병동으로 후송되는 아들을 보며 무슨 말로 격려를 해야 될지, 바이러스가 폐에 직접적으로 침투하여 호흡하기가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아 이번 주가 고비라는 소식에 가족 모두가 낙담이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주말이 지나고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또다시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며 부모의 동의각서를 받고서야 치료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출입할 수 없어 아들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신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심정지의 고비를 은혜 가운데 넘기고 몇 차례 어렵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제가 아들 때문에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고난 가운데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든지, 여전히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생명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저한테 첫 문자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이 오늘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날이요, 정식으로 동산교회에 등록하셨고요, 3년이 지난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 모두가 함께 모여 살자라고 헛소리를 하는 중간에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을 압도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인간의 헛소리가 사라집니다. 감히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를 못합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간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것이, 인도했던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었고요, 오늘 또 솔로몬이 성전을 원했을 때에 오늘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어 있었다 말합니다.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5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왜 똑같은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너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제자들이 너를 모른다 배신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녀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을 의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참 괴롭고 불쌍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라. 예수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도 새 힘을 얻으셨고요, 끝까지 십자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 아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24시간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핸드폰을 하시기 전 잠시 30초, 1분도 좁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시고 혼자 산책을 할 때, 설거지를 할 때도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주무시기 전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인다고요? 예수만 보이더라. 세상의 온갖 소리, 잡소리들,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저주와 손가락질, 온갖 부정적인 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소리가 그치고 오직 예수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 앞에, 어려움 앞에, 건강의 질병 앞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 앞에 기죽어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쳐버리고 우리에게 약하다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로 통하여 기쁘다. 담대하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새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큰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 나온 귀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흔들리는 문제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사랑하는 내 자녀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 가지고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취업의 건강의 문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부여잡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서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구름을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고 오늘도 하나님 하늘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 앞에 잡소리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낮은 우울감과 오늘 하나님 공황장애 여러 가지 우울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날 위해 우리의 인생에 값어치가 있는 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여러가지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취업의 문제로 하나님 깊은 높은 정창벽들을 허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가지고 도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라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가지 문제를 만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은 가만히 이렇게 일어서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로 충만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오니 이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축복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경험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한 주를 살아갈 터인데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풀려지며 오늘도 하나님 부여잡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두려움 앞에 걱정과 염려 앞에 하나님 낮은 자존감 앞에 부정적인 생각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덮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에 돌아오며 오늘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자리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찾아와 예배하며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니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의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 일로 귀에 눌려있고 억울함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불안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기뻐하는 자녀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이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들리는 여러 가지 위협 앞에 여러 가지 소리 앞에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나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와 함께 복된 인생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 위에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